오늘은 임재어록 선지식을 찾아라. 스님들이여,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내지 마라. 내가 과거에 아직 안목이 없었을 때에는 도무지 캄캄하기만 하였다.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빠서 분주히 도를 찾아다녔는데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권하노니 여러 스님들이여, 옷과 밥을 위하여 살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지 보라.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니 우담바라에 꽃이 필 때 한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자, 이 공부의 시작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도 끝도 선지식인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이제 일러주는 사람, 내 본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 내가 뭔가를 빨리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살님들이 지금 이런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고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렇게 들었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인연이 되면은 여기에서 내 본성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에서 아무리 들어도 인연이 안 되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선지식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내하고 인연이 안 맞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도 조사 스님들이 한 문화에서 있다가 아무리 있어도 이 자기 본성을 모르니까 도저히 이제는 나는 이 공부는 못하겠고 이제 다른 데 가보겠다고 이러면은 그 스님이 다른 스님을 소개시켜줘요. 근데 그 스님한테는 가서 바로 이렇게 깨달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이 스님이 그래도 골똘하게 여기에 대해서 늘 이 공부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깨쳐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이게 깨쳤다 하고, 이제 한 소식 했다고 할 때, 그 심정은 이제 보살님들이 이렇게 겪어보면은, 진짜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렇게 분노나 시기 질투는 보살님들이 연히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거 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내가 이게 본성을 알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할 때, 이게 안 알아질 때에 거기에 대한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됐다는 거는 내가 여기에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거든. 결국은 내 간절함이 이 스님한테 가서 깨칠 수도 있고, 진짜 다른 보살님한테 가서 깨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차 소리에서 깨칠 수가 있고, 애들 노는 소리에 깨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시절 인연이 이제 선지식일 수도 있고, 이제 자연일 수도 있고, 바깥에 새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새소리 늘 들리는데 보살님들은 못 깨치잖아. 그죠? 자동차 소리 늘 들리는데 보살님들 못 깨치잖아.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여기에 대한 그게 공부에 대한 그만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식이 없어도 내가 간절함만 있으면은 깨칠 수가 있어요. 근데 깨칠 수는 있는데 그게 깨달음인지 깨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선지식이 빨리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았는데 분명히 어제하고는 다른 느낌이라. 그럼 내가 알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근데 계속 헤매고 있으면은 그게 그건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럴 때는 빨리 사람을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빨리 아는 게 좋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럴 때 선지식의 도움이 가장 필요해요. 내가 어떤 경계가 있었나, 어떤 느낌이 있었나 이럴 때. 그래야 헤매지 않고 이 자리에 바로 안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 이런 경험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 그냥 경험만 있는 거예요. 경험만. 난 그런 경험을 했다. 그게 경험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먼저 간 선지식들의 감사함이 절절한 거예요. 예, 이 공부를 하지 않았던 했던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그 공부를 이어나갈 수가 없거든. 그리고 먼저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수월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지금 문제점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알 것 같아도 이 공부만큼은 처음 가는 길이라서 자꾸 헤매게 돼요. 무슨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빨리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최고예요. 스승을. 근데 나중에 이걸 이제 다 알고 나면은 내 실수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뭐 때문에 내가 이게 돌아서 왔고 내가 뭐 때문에 이 공부가 이게 여기에 바로 안정이 안 되고 안착이 안 됐는지를 지나고 나야 알아요. 그때 진행 과정에서는 몰라요. 근데 보살님들도 어디 길을 갈 때 초행길은 헤매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 공부를 해보면은 처음 가는 길은 모르니까 계속 이정표를 봐야 되고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잖아. 그런데 한번 갔다 온 길은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 길이.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갔어야 되네. 직진으로 가야 되네. 우회전을 했었어야 되네. 거기서 내가 한 바퀴를 돌았네. 이걸 알잖아요. 그거는 지나고 난 뒤에 알지. 그 순간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 이 공부하는 것도. 내가 지나고 나야 나의 오류가 나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때는 모른다. 그래서 그때는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공부를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보살님들이 눈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선지식인지 아닌지를 또 몰라요. 네. 그런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선지식도 잘못 고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영 이게 거꾸로 가게 되고 깨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님들이 뭐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 이렇게 하는 거를 그게 욕할 일이 아닌 게 왜냐하면은 내가 눈이 어두우면 그게 진리로 보이거든요. 그게 진리로 보인다고. 근데 보살님들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보살님들한테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나도 모르고 보살님도 모르면은 내가 보살님들을 구렁텅이에 끌고 들어오는 거라. 근데 보살님들은 그 구렁텅인지도 모르고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그절에는 사이비 종교단체다 하면 보살님들 믿겠어요? 안 믿지. 아니라 우리 스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스님은 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게 분명히 사이비 같거든요. 다 이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거 왜 다 알면서도 저렇게 공부하면서도 저런 단체에 빠지지 하잖아요. 그 내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이제 그런 진리를 얘기할 때는 내가 들었을 때는 기가 솔깃하고 또 그 나름대로 좋아지거든요. 그러고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이게 때때마다 인연을 잘 지어 놓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런 공부를 할 때, 내가 인연을 잘 지어 놔야지 제대로 된 선지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연을 잘 못 지어 놓으면은 그게 보살님들의 생각에는 선지식인 것 같아도 나중에 끝까지 가보면은 그게 선지식이 아니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서승세월 다 보내고 보살님들 이제 갈 날이 가까워 오는데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첫째도 둘째도 끝에도 선지식인 거예요. 선지식. 보살님들도 똑같잖아요. 보살님들이 편안하고 잘 사는 바탕이 뭐예요? 인간관계가 원만해야지 보살님들이 편안하잖아요. 전부 그렇게 세속이든 출세간이든 이 인연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식이. 자, 스님들이요. 여기서 이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스님들이요. 여기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살님들이 이 자리를 탁 알아들어봐야 되는 거라. 스님들이어도 이거 길어요. 쓱 하는 순간 보살님들이 이게 탁 이 자리를 딱 통해갖고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 들이여 이것도 길어요. 이럴 때 보살님들이 여기에 탁 통해서 바로 알아들어버려야지 이게 뒤에 말이 안 나와. 금강경도 보면은 부처님이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러 나가시고 법을 다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앉으셨다. 이게 끝이에요. 금강경은. 근데 이제 그 대중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부처님이 법을 다 다 펼쳤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32분까지 장황한 법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사실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는데 말을 안 하면 보살님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부득이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보살님들이 행동하는 거나 그 스님이 하는 행동이나 똑같기 때문에 저게 무슨 법일까 이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첫째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아니라고. 말은 벌써 조작이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그래서 저의 말끝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 자리를 보면서 제 말을 보살님들이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냥 들어요. 그냥. 아, 스님이 저래 얘기하는 게 이걸 자세히 들어야 되겠다. 스님이 어떻게 하니까 저게 저 말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판단을 해버리면은 이 본문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살님들한테. 그래도 일단 이해는 돼야 되지. 그죠? 이해는 하는데 이해를 할 때 보살님들이 거기에 보살님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들으라. 듣고 만약에 통하지 않으면 버려라. 왜? 그거는 방편에 불과하니까. 보살님들이 그냥 뗏목인데 뗏목을 계속 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냥 버려라요. 다 버려라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살님들이 살아온 거에서 보살님들이 편안하지 않다. 그죠?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불행하다. 이러면 보살님들이 뭔지 모르게 모든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 보살님들이 살아온 방법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부분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안 통해도 스님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지금 편안하지 않다라는 건 내가 뭔지 모르게 괴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살님들이 살아온 방법이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고정관념이나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나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치? 첫째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알면은 그 개념을 버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자리를 먼저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이 아무리 지금 잘 알고
살아오셨던 것들이 틀렸다 해도 그 개념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 생각에는 그게 맞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때까지 그 배를 타고 왔고 그걸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 고정관념이 맞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자리를 탁 알아보면은 그런 개념이 전부 장애라는 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자리가 보살님들한테 통해야지 이 공부가 좀 쉬워요. 왜? 돌파구가 생긴 거거든. 근데 지금은 보살님들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물을 여기도 팠다가 여기도 팠다가 여기도 팠다 계속 그렇게 파네. 그러면은 물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한 우물을 파라고는 거기를 계속 파야지 물이 나오는 줄 알면은 보살님들이 그 물을 마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물을 계속 파서 여기에서 물을 보는 게 이걸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그걸 내가 목마르면 마시면 시원하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이거를 마시면 시원한 줄 알고 내가 배고프면 이걸 먹으면은 배 부른 줄 알면은 이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걸 모르면은 보살님들이 아무리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저게 무슨 소린가? 이걸 의해야지 통하지. 이 생각 뿐인 거야. 근데 그것도 보살님들이 했다가 말았다 하면 안 된다. 얘. 왜? 우물을 팠다가 또 가만히 2달, 석 달 있다가 또 조금 팠다가 2달, 석 달 있다가 이게 진전이 없잖아, 보살님. 근데 우물을 팔 때 한 번에 쫙 파고 들어가야지 이게 탄력이 붙어갖고 파진다 이 말인 거야. 도대체 이거를 왜 간절함이 없을까? 나는 이게 자꾸 의문이야. 왜 이 자리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까? 이게 본래 자리인데. 이게 내 고향인데. 우리 타지에 가서 살다가도 내 고향이 그립고 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내 본래 자리라 하는데 이게 왜 궁금하지 않을까? 나는 그게 모르니까 네, 궁금하지가 않은 거야. 참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진짜 궁금해야 되거든요. 궁금하면 그걸로 사실은 이게 뚫어진다고. 궁금함만 계속 있으면 이게 그냥 뚫어지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 스님이 늘 얘기하는 이 자리, 이걸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자꾸 이 자리를 얘기를 하지? 도대체 나도 사지 욕심 멀쩡한데 이걸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자식들도 다 키웠고 내가 할 거라고는 별거 없는데 그럼 내가 가기 전에 이 자리를 꼭 알아봐야 되겠다는 이 궁금함만 있으면 이게 사실은 알아지거든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근데 이 궁금한 게 없는 게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살님들을 내가 요거 마시면은 시원합니다. 보살 요거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보살님들이 안 드시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잘 때나 누워 잘 때나 바로 일어날 때나 이게 늘 궁금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궁금하면 나중에 해결이 되거든요. 궁금하면. 도대체 왜 스님이 저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저 얘기를 하지? 우리가 뭘 지금 잘못 살았길래 우리를 보면 뭐 답답했길래 스님이 저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지? 이것만 있고 보살님들이 궁금한 것만 있으면 이게 탁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알았다 해서 날만 가면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를 늘 마음에 항상 둬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이 자리를 통했다 해도 이 자리를 늘 둬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개념이나 관념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알아서 세월이 가서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해도
안목이 밝아지지 않는 스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했다가 말았다 이러면은 내가 여기에 완전히 통달되지 않았을 때, 아직은 습이 남아서 여기에 제대로 안착이 안 됐을 때 이걸 그냥 무심으로 이걸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소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이 자리를 알았다고 했어도 또 이 자리에 아는 사람도 여기를 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가 낙처다. 여기에서 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공부를 보살님들이 몰라도 헛송세월을 하면 안 되고, 이 공부를 알았어도 이 헛송세월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만 보내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 참 이 공부가 참 쉽다면 엄청 쉬운데, 보살님들이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참 힘들어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자, 스님들이여, 이렇게 스님들이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한번 들어봐요. 스님들이여. 지금 이 소리가 내 목소리에, 내 여기 입에서 보살님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보살님 귀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내 입에서 나와갖고 보살님 귀로 들린다는 거는 이게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울리고 있잖아, 보살님. 여기에서 울리고 있잖아요. 스님들이여. 그러니까 그게 노래 가락으로 들린다라는 게 그게 분별에 떨어진 거라고. 보살님들이 지금 분별이 떨어진 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리 자체가 여기 톤으로 그냥 들리잖아요. 보살님. 그냥 들리잖아요. 보살님들이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잖아요. 그냥. 그게 분별인 거라.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게 분별인 거예요, 보살님. 그냥 들리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그냥 보이잖아요. 그냥 보이고 그냥 들리잖아요. 예, 그냥 들리잖아요. 안 봐도 들리잖아요. 그죠? 보살님들이 생각이 없어도 들리잖아요. 이거라고. 스님. 여기서 똑같은 게 뭘까요? 스님. 들리지. 먹소리 들림. 소리가 들린다. 스님들이 먹다 소리. 그냥 들리잖아요, 보살. 이 분별하지 말고, 스님 소리 말고, 목탁 소리 말고, 그냥 그게 떨어진 거라. 뭔 소리가 들린다는 떨어진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보라고. 이거를. 스님.
이게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게 있잖아요. 똑같은 게. 응?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은 게 있잖아요. 이 똑같잖아요, 보살님. 여기에 똑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라. 분별 지어가지고 목탁 소리. 예, 요령 소리, 목탁 소리, 스님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탁 하는 낙처를 보라고. 말하는 이 낙처를 보라고. 이 당처를 보라 말이야. 당처를. 그 벌써 말이 나와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말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조작이기 때문에 유의법이라. 그런데 내가 말하기 전에 자리가 있잖아, 보살님. 그게 내 가슴에 확 이렇게 와닿아야 된다니까. 이게 체험이라는 게 빨리 뭐가 있어서 체험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내가 이렇게 확 와닿아 보여야 되는 거라. 내가 온몸이 그냥 이 소리처럼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에 따라오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은 스님도 사과도 보살님도 똑같잖아요. 말에 따라오지 않으면 응? 의자, 방석 말 안 따라오면 이게 다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네. 이거라니까 이거 말 따라오지 않으면 그래서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님. 다르고, 통치면 이게 똑같잖아.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서 나오잖아. 이 소리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보살님. 그죠? 시계, 전기, 연등, 그죠?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오잖아, 여기서. 그래서 만물이 동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현상, 만법을 이렇게 보여지는 걸 다 만법이라고 하는데, 만법이 동건, 한 뿌리라 이 말인 거예요. 한 뿌리. 어디에서 나왔네? 여기에서 나왔다, 이 말이. 여기서. 지금 저 봐요. 새 소리 들리잖아요. 네? 저 소리나 내 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소리 보고 탁 와닿으면은 그냥 깨치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온 삼라만상이 다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쇠도 짓는 것도 법문이야. 그렇죠. 온 삼라만상이 다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와 클락션 소리도 다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옛날에 선지식들이 소리에 굉장히 많이 깨쳐요. 소리에. 그리고 이제 어떤 스님 보면 꽃을 보고 깨치든지 아니면 어린애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이렇게 이렇게 노는 걸 보고 깨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래서 보고 깨치고 듣고 깨치는 게 가장 많아요. 자, 보는 것도 보살님,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볼 수가 없다, 보살님인데. 못 본다니까. 자꾸만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다 따로따로인데, 이걸로 보면은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 그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보살님들 생각을 하지 마요. 생각을. 그냥 들어보여. 그냥. 자꾸 생각이 돌아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숙제 풀어. 안 돼요. 자꾸 그게 더 벌써 생각이 돌아가 버리면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선명하지. 왜? 생각에 가려서. 생각이라는 엷은 막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선명하지 않거든요.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내지 마라. 자, 보세요. 타성에 이거죠. 저저 이거잖아. 말에 안 따라가면. 이 똑같은 말이에요. 타성에 저저 시간을 뒤에서 들리는 게 응. 아닌 걸 이 자리에서 나가. 우리는 귀로만 들었잖아. 하루하루 날만 보내지 마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살님들이 글자에 따라가면 타성에도 다른 소리고 저저도 다른 소리고 시간을도 다른 소리고 허비하면서도 다른 소리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그냥 들어보면은 이게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문자에 따라가지 마라, 글귀에 따라가지 마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문자를 하면서도 이게 문자를 한 탁 낙처가 이 자리니까 여기 따라가지 마라 해도 여기.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자리가 확실해야 되는 자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는 보살님들이 집중을 해서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처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요렇게 안 듣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분별망상. 대반의 분별망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예. 그게 이게 내 실생활에 안 서진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뭔가에 장애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들의 고정관념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아무리 이 자리를 미세하게 안다 해도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보살님들은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는 가장 현실적이에요. 보살님 지금 이때까지 알고 있는 기복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보살님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자리에 정말 제대로 안정이 되고 안착이 탁 되면은 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불법으로 완전히 성화가 돼버려요. 이게 그것도 또한 둘이 아니라는 걸 보살님들이 완전히 알아지며 그래서 보살님들이 아니라 이름이 보살님이에요. 사과도 사과가 아니라 이름이 사과라. 의자도 의자가 아니라 이름이 의자라. 이 의자다, 사과다 그 의미 안 떨어지면 이게 다 똑같은 자리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득이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전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근데 보살님들은 그 이름에 속아 넘어가 버리잖아. 그죠? 그 이름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름에. 이 요령이라는 이름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목탁이라는 이름에 속아 가버리고 휴대폰이라는 이름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찰나 사이에 팍팍 바뀌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이거를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강경도 금강경이 아니라 이름이 금강경이에요. 금, 강, 경 이게 진짜 금강경이에요. 진짜 금강경은 이게 금, 강, 경 하는 이게 금강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금강경이 금강경이 아니고
이 건강경에 계속 그 얘기 해놨잖아, 보살님. 응? 나는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아상이다. 이름이 나다. 인상,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사람이다. 전부 지금 보여지는 건 전부 이름일 뿐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근데 보살님들은 순식간에 그게 사실로 있다고 하는 거라. 예. 그게 벌써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개념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실제가 아닌, 그래서 허상이라고 해요. 개념은 허상이거든요. 보살님들 생각 속에만 있다. 머리 속에만 있다요. 그래서 그게 실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개비라고 하는 거예요. 환가 같고 물거품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은 늘 있어. 그죠? 남편도 있고,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이름이 남편이에요. 자식도 자식이 아니라 이름이 자식이. 근데 벌써 보살님들 개념에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죠? 세상 만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있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있다라는 병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칠 생각이 없잖아요, 보살님.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살님들 지금 전도됐다고 거꾸로 착각하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보살님들이 이 공부를 간절하게 해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과거에 아직 안목이 없었을 때는 도무지 캄캄하기만 하였다. 이거 딱 여러분들 지금 심정인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캄캄해서 내가 이 캄캄하기만 하니까 도대체 알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다 캄캄해서 어디가 밝은 구멍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스님이 자기가 공부했던 걸 그대로 이제 보살님들이 이 심정을 한번 보살님들이 한번 느껴봐요. 도무지 캄캄하기만 했다. 칠흑같이 이 산골이나 저기 촌에 가보면은 등도 하나도 없고 전기불 하나도 없는데 밤에 나오면 보살님들 한 발짝도 못 디디죠. 지금 앞이 지금 눈앞에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는 그냥 진짜 어디에 발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발을. 예. 깜깜한 검은 밤, 그죠? 캄캄할 때. 어디에 발을 둬야 되는지. 그렇게 캄캄했다, 이 말인 거예요.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빴어. 속이 다 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고 싶어서. 속이 다 타고. 분주히 도를 찾아다녔는데, 뒷날 이제 이 자리를 알았다. 힘을 얻었다. 이 자리를 알아서 힘을 얻었다.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권하노니, 간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노니 진짜 보살님한테 진짜 간절하게 이 공부하라고 진짜로 간절하게 권합니다. 권하노니, 여기는 여러 스님들이요, 이란데 이제 여러 보살님들이요. 옷과 밥을 위하여 살지 마라. 옷과 밥은 세속을 말하는 거예요. 옷과 밥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간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옷과 밥을 위하여 살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지 봐라. 이거는 보살님들이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진짜 하루가 휙휙휙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그런데도 내가 갈 곳을 모르는데도 답답하지가 않다니, 이게 이제 갈 곳을
모르는데도 이게 이 일이 답답하지 않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난관이에요, 난관.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니 우단바라의 꽃이 필 때에 한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다시 다음엔 보살님들이 이런 법을 만날 회상을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예, 보살님 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 하잖아, 그죠? 물이 없는데 노를 아무리 저어본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선지식 만났을 때 이 공부하는 게 가장 쉽고도 쉬운 거예요. 그래 옛날에 부처님은 얼마나 이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애가 터졌겠냐고, 그죠? 그래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보살님들 세상하고 제 세상은 다르잖아, 그죠? 그죠? 똑같은 이 세계에 살아도, 그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은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정신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정신세계는. 그래서 연꽃이 꿀밭에 진흙에서 피지만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이 공부를 하면은 똑같이 세간에 살아도 여러분과 같은 정신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래 보살님들은 3차원에 살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4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로운 거예요. 왜? 이게 모든 세상 만사가 허상인 줄 알고 지나가 버리는 건지 알고 이 말에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이 눈이 밝으면은 점점 이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런 스승들이 도처에서 나타나요. 내가 공부가 이걸 제대로 하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도처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지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거장마다 보살님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 안목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만 해방이 돼도 엄청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말에. 우리는 전부 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번뇌망상이 드글드글 끓게 되는데 말에만 해방이 돼도 엄청나게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살 수 있거든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삶이 무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가벼워. 왜? 모든 게 말이기 때문에. 말에서 벗어나 버리면 삶이 굉장히 가볍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새처럼 날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깃털처럼 가볍게 살 수 있다. 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이름이 내 몸이라.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은 점점 나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처음에는 옅어지면서 점점 그게 옅어지다 못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행동만 할 뿐이에요. 내라는 생각이 아예 없고 그냥 행동만 한다니까. 행동만. 그래서 전부 다 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뿐, 말할 뿐, 갈 뿐, 올 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속 빠져버리거든.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아니까. 허상이라는 걸 아니까. 내 몸이라는 걸 보살님들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집착하면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만 없으면은 내 몸이라는 게 없어요. 생각만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아주 신나게 즐겁게 놀 때는 거기만 있지 않아요? 거기만. 그죠? 그렇지. 가족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거기만 있어요. 거기만. 그게 맞지. 예. 그래, 그렇게 생각이 없을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중에 있다. 안중에도 없다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세세하게 나를 안 봐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예, 안중에 없다, 생각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생각이 없으면은 가족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생각은 계속 변하는 건데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갖고 맞아요.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 노름이에요. 우리 삶이 생각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이런 얘기는 지금은 가슴에 안 와닿지만은 이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보네요. 네,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게 결국은 생각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근데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에 내가 고통스럽게 살았던 게 다른 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자꾸 보살님들이 일상생활을 사시면서 이거는 무슨 소리다, 이건 자동차 소리다, 이거는 새 소리다, 이거는 자식들 소리다, 이 소리를 분별하지 말고 그냥 들어봐요.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듣듯이 그냥 그렇게 들어봐요. 온통 그냥 이게 여기에서 그냥 울리는 그냥 이거 이 당체에서 나는 그냥 소리에 따라가지 말고 그냥 들어봐요. 계속 자꾸 여기를 보면서 계속 그냥 듣다 보면은 자꾸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속 그냥 여기를 들어봐요. 나는 소리를 다 그냥 들어봐요. 내 귀로 듣는다 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귀로 듣는다, 내가 입으로 말한다 이것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한번 해봐요. 무 해봐요. 무. 있다. 무. 있다. 무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에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은 게 있죠. 그렇지. 똑같은 게 있죠. 그거예요, 보살님. 그거. 어? 남편. 해봐요. 남편. 자식. 거기에 남편에 따라가지 않고 자식에 따라가지 않고. 그렇지. 네. 남편, 자식. 똑같죠? 똑같죠? 소리 안 따라가면 똑같잖아, 보살님. 소리 안, 그 소리에, 그 의미에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잖아. 이름만 남편. 이름만 남편이잖아요. 이름만 남편. 똑같죠? 이거라, 이거.
그 뭔가는 알 것 같아. 확안 끌어당겼어. 그좀 알 것 같은데 확 끌어당기면. 똑같은 말이 그 세계도 그인데. 예, 예, 예. 예, 그거야, 그거. 예. 똑같잖아, 보살님. 그죠? 있다, 없다. 똑같잖아. 예? 말에 안 따라가면은. 자동차, 촛불, 사과, 귤. 전부 이름. 똑같잖아요. 누가 말할 때 토라 안 담은 거 똑같은 거. 아이, 그건 생각이야. 아, 그건 생각이야, 보살님.